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병들어버린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죄악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화주 성령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구하소
뒤에 있는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보랄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영걸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만물들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주의 날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다 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의 아집과 오만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외롭고 쓸쓸할 때 혼자 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름의 뜨거운 태양의 더위를
사계절로 바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춥고 어두운 시간들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며 비를 맞아 몸이 젖어도 춥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을 덮고 있는 미움과 질투와 불만과 의심의 비늘들을 우리 눈에서 걷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들을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저희들은 나아갈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은 것과 같은 그때까지 저희들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달아 새 창조의 완성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쁨의 12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삼겹줄로 단단히 묶어주시고 베푸는 손, 용서하는 마음, 헌신하는 발로 주님의 새 창조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재건 나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힘쓰시는 신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땀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온 교회여 나의
오늘은 참된 경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단 2절밖에 되지 않지만 경건이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이며 누가 경건한지를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은 영어로 이제 godli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담는 것이고 경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는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열심히 애써서 쌓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가득 찬 것을 깨트려서 없애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쌓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는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깨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편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택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자아가 깨지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훈련을 시키셔야 가능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아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면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나 자신을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나면 드디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이란 것은 이렇게 자아가 깨진 것을 경험한 이 성숙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 경건한 성도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언어의 절제. 2번째, 약자를 돌봄. 3번째, 자신을 지킴입니다. 첫째, 언어를 절제하는 것. 둘째, 약자를 돌보는 것. 셋째,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3가지 특징입니다. 먼저 언어의 절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무엇보다 언어를 절제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을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본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하는 말은 마치 창문과 같아서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지만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이제 앉아있다 보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분들의 이제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또는 자기 자식 자랑을 계속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분 교회에서 중직자신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는 걸 또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인 말로 어떤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최소한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말에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독침에 한번 찔려본 사람은 사람의 말에 있는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한 말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도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이제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말을 좀 줄여라. 침묵은 금이다. 좀 자중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이 경건의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 적게 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을 보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이제 야고보 사도의 지혜의 아주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버리는 성도도 사실 그 마음이 그렇게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하는 말 때문에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봐도 분명히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들어있고 또 배우자, 자녀, 다른 교인들을 향한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해서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분이 그 말을 오해해서 그 말을 나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말을 듣는 분은 듣는 분대로 기분이 나쁘고 또 말을 한 분도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내 말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화가 나게 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문제가 이런 말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임에도 이 언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결국에 갈등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는 이 야고보의 처방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에서 이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오해를 줄여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경건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나쁜 것도 감찰하시지만 남들은 오해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옳고 아름답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듯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주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인생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제 듣고 해석할 때에 두 종류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의심의 해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뢰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해석학이라는 이 학문을 봐도 두 종류의 해석학이 있습니다. 의심의 해석학이 있고 신뢰의 해석학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분이 어이구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의심의 해석은 그 사람의 말에 담긴 의도를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는 건가? 하면서 그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인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 사람의 의도를 계속 의심해 보는 겁니다. 반면 이 신뢰 해석은 다른 사람이 선한 의도로 그 말을 했음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나에게 저렇게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거구나. 아, 참 그 마음이 감사하네. 이렇게 그 말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의심의 해석학은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이고 신뢰 해석학은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에는 이 의심의 해석학이 필요합니다. 비판적으로 어떤 것을 살펴보고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우리가 신뢰의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별로 좋지 않은 의도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읽어주고 선한 의도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말에서 독이 있는 이런 인간의 말보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혀에 재갈을 먹이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언어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20대 남녀 한 12명을 대상으로 각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단어를 보여준 후에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빨라지는가 느려지는가를 측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참가 그룹에게는 황혼애, 따분한, 노후자금, 뜨개질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를 보여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부지런한, 도전적인, 승진, 신입사원, 유행을 따르는 이런 좀 젊은 느낌이 있는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좀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접한 집단은 이 걸음걸이 속도가 평균 2초 이상 느려졌고 젊은 이를 연상하는 단어를 보여준 집단은 걸음걸이가 평균 2초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우리의 행동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의 언어, 이 감사의 언어를 말하면 실제 우리 삶에 믿음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반면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말하면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불만스럽고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주위를 보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언어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더운 날에 목이 마른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물병에 물이 반 정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야, 이거 누가 물을 다 안 마시고 물을 반씩이나 남겨놨네 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쯤 차 있는 이 물병을 보면서 에이, 누가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물이 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물병에 물이 반이 들어있는 것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입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임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화가 나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환경이 뭡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의 환경입니다. 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당장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원망하면서 지내면 우리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독을 품은 어떤 그런 해로운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과 말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혀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기기 때문에 그 우리 말에 있는 독이 약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모습이며 경건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힘들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풍성히 기도하셔서 이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약자를 돌봄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약자를 돌봅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경건이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이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율법을 보면 이 모세 오경이 있는데, 이제 모세 오경을 저희가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 오경 안에 3개의 아주 중요한 법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은 저희가 언약법전 또는 계약법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법 조항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10계명으로 시작하는 이 법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후에 하나님께 받은 법전으로 가장 심플하고 가장 이제 좀 짧은 그런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레위기로 가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우리가 성결 법전, 영어로 홀리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법전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들, 그런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다 다뤘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셋째로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법전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었던 언약 법전을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제 인용하신 것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웃은 옆에 있는 동료뿐 아니라 약자나 가난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가 돌봐야 할 약자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추수 때에 거둬들인 이 수확을 반드시 가난한 이웃, 힘없는 약자들과 나누어야 하는 그런 법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주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땅에서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반드시 주위의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국가가 약자들을 돌봐주는 복지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들은 이 공동체가 돌봐주지 않으면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자녀, 노비, 성중에 거는 레위인들 또는 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요즘에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뭐 그냥 끔찍히 아끼지만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녀는 노비처럼 아무 힘없는 약자에 해당이 됐습니다. 또 레위인들도 뭐 제사장이 레위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만 보면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없었고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나 어떤 예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약자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이런 약자들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특별히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아주 더러운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약자요 이웃이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시면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지금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줄 것을 이렇게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 돌봄이 필요한 약자요 이웃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언급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 고아와 과부가 성도들의 도움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약자요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경건한 성도가 돌봐주어야 할 약자와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나의 도움이 필요한 교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이요 약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 도움은 꼭 물질적인 도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물질로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 겪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런 어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함께 시간을 내어서 그 어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돌봄입니다. 또 우리 주위를 보면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해주는 그런 그것이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경건의 행동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만나는 것이 폐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지 못할지라도 기억했다가 의도적으로 전화도 좀 걸어주시고 문자라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금 돌봐야 할 우리의 약자와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소에 좀 쑥스러워서 안 하셨더라도 성탄절이 됐으니까 좀 연락하셔서 안부도 물어주시고 잘 지내고 계시냐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자신을 지킴입니다. 셋째로 경건한 성도는 자신을 지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27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구별되고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성도, 경건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방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아주 확실한 진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소유한 우리에게는 허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서 이 약점을 좀 인정하고 그것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사실은 세상으로 이렇게 쓱 빠져버리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새 속에 물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요즘 열왕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열왕기서 보시면 요즘에 계속해서 이 산당 얘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이 다른 걸 좀 잘했는데도 계속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알아봤더니만 열왕기에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31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산당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일까요? 이 산당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당의 오늘날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새 속에 물드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모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가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산당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돈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이 산당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잘 사용되면 많은 선한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제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산당이 위험한 것은 신앙이 좋을 때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신앙이 침체될 때에는 이 산당이 우상 숭배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그 산당, 나에게 이 악이 죄가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이 틈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좀 주의 깊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실히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약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틈들, 작은 산당들이 우리가 힘겹게 거둔 진리의 승리를 한순간에 너무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끔 교계 뉴스를 보면 잘 사역하던 분이 막 어떤 작은 이제 죄에 걸려서 그냥 와르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이 시대의 신자들이 새 속에 물들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입니다. 미국에서 건강과 관련된 경제 규모가 자그마치 3조 7천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전 세계 의학 산업 규모보다도 3배가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이 건강을 마치 우상처럼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은 아주 신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건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은 우상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 건강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음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건강을 관리해서 이 죽음에서 가급적 멀어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라는 노력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경건한 믿음은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인들은 건강이 마치 우상과 거짓, 복음이 되어버릴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강 자체는 참 좋은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지나친 관심은 우리 신앙의 산당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뭐 돈과 건강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쉽게 세속에 물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막 너무 열광하면서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너무 지나치게 좋아할 때는 과연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선한 것인지 도리어 깨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경건한 성도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영혼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담겨있는 독을 없애고 이 생명을 담으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이웃과 약자를 돌봅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교인이 내가 돌봐야 할 이웃이요 약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켜내므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어를 절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지금 우리가 도와야 할 약자와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킴으로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어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 특별히 저희 연로하신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성탄절에 이제 그 오전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배 후에 이제 1시, 오후 1시 반 정도에 줌 미팅 방을 저희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여하셔서 잠시 이제 또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시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단톡방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성탄절 전날에 그 저녁 좀 이른 저녁부터 새벽성을 좀 돌려고 합니다. 저희 사택과 가까운 김영진 장로님 댁을 시작으로 해서 이용환 장로님, 김경복 장로님, 그리고 이혜는 장로님, 이영희 원사님, 그런 다음에 이영걸 장로님, 그리고 박인선 집사님 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몇 시쯤 도착할 예정인지 미리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정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하고 저희 가정이 함께 성탄 찬양 한 곡 부르고 제가 성도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드린 후에 바로 이렇게 연락하고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이 은혜롭게 모든 순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청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교회의 그 어린 세대를 이제 돌보는 일을 하겠다고 해주어서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경건한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삼겹줄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각 성도님들이 어떤 청년과 어떤 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지 그걸 다 한 분 한 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 삼겹줄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어를 조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